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스가랴서 6장은 8가지 환상 중에서 마지막 8번째 환상이 소개됩니다. 이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네 병거에 대한 환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우리가 네 번째 환상에서도 봤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우리가 네 번째 환상에서 봤는데 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게 되면서 이 모든 환상들의 절정이 후반부 6장 후반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8번째 환상은 네 병거에 대한 환상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가서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이 고리산이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병거가 두 개의 산 사이에서 나온다. 이 두 개의 산을 우리가 추정컨대 시온산 그리고 감람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했던 도시, 그것을 우리가 이 두 산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가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두 산으로부터 네 개의 병거가 나오고 있어요. 병거가 나오는데 이 병거가 뭐냐 하니까 친히 설명해 주시기를 하늘의 네 바람이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부는 바람과 같다 말했습니다. 천사들의 무리들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네 병거가 이끌어요. 병거가 뭐 하는 겁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병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늘의 네 바람처럼 돼서 대적자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게 되는 광경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네 병거들을 앞에서 이끄는 말들이 있는데 붉은 말과 검은 말과 흰 말 그리고 얼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앞에서 이 병거들을 이끈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 병거들 앞에서 이끄는 이 말들의 색깔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광경 속에 명령이 떨어집니다. 명령이 떨어지는데 어떤 명령이 떨어지느냐? 6절로 가서 보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두루 다니고자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명령을 받고 나가는 거죠. 북쪽 땅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강력했던 두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아수르 제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후대에 신바벨론 제국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패망했던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고, 남유다를 패망시켰던 나라가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땅에는 소위 말하는 악의 도성들이 있는 그 지역을 말해요. 그 지역에 검은 말과 백마가 병거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남쪽 땅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제국이 있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오늘날의 이집트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룽진 말이 병거를 이끌고 남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건장한 말이 이끄는 병거들은 온 땅을 순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온 땅을 순찰하고 나오더니 보고가 들어와요. 어떤 보고가 들어오느냐?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8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어떤 나라가 있었다 그랬죠?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런 천사들의 그룹이 이곳으로 출동을 하고 그 출동의 결과가 바벨론 제국의 패망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 이 말은 악의 도성으로 불리는 이런 모든 제국들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평안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네 병거들은 하늘의 천사들인데 동서남북 사방으로 쭉 뻗어나가고 또 전체를 순찰한다 할 때 이 병거들이 하는 역할, 그리고 이 병거들이 이끄는 여러 네 마리 종류, 네 색깔의 종류들이 있는 이 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묘사되고 있죠. 여기서도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이 병거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자들,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을 심판하는 일들을 마무리하고 평안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8가지의 계속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어두웠던 시대, 또 많이 낙심이 되었던 그 시대 속에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멈춰서 있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그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일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대적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 8가지 환상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8가지 환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펼쳐지는 일이 뭐냐면 여호수아의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이 9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네 번째 환상에서 살폈던 것처럼 마치 법정에서 재판이 벌어지는 광경을 환상 가운데 봤다 그랬습니다. 재판장이신 여호와가 계시고 그 앞에는 고발을 당하는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부르는 구약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그를 변론하고 변호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그를 고발하는 사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뭐라고 판결을 내리느냐? 사탄을 기소하는 사탄을 책망하시고 이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입혀주고 그에게 면류관을 그에게 관을 씌우게 하는 그런 판결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존귀한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환상이 네 번째 환상에서 주어졌어요. 이 마지막 이 환상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의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 떨어지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수행하게 되는 광경이 9절부터 11절에 보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면 헬데, 도비야, 여다야, 또 요시아의 집 이렇게 표현됩니다. 바벨론에서 들어온 그런 앞선 사람들이 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금과 은을 받아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웁니다. 씌우면서 말씀하는 내용 12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 우리가 어디서 본 표현이죠? 3장 8절 네 번째 환상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 스룹바벨이라 당시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나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경우는 장차 오실 싹 메시아가 행하신 일들을 예표해주는 인물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실 이가 누구냐? 바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 땅에 탄생하실, 당시 시대로 봐서는 이 땅에 탄생하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가까이에서는 그들이 멈춰서 있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일. 그러나 좀 더 멀리 가면 싹이라 이름하는 메시아가 와서 그가 하시는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으시고 그가 다시 사신 일이었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참 성전을 완성하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의 몸 대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예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싹이 통치자가 될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보시면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통치자가 되리라는 거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스리시는 통치자, 또 성전을 건축하신 자, 그리고 그가 동시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겠다. 이 말은 성전을 건축하고 왕이 되실 것이며 제사장이 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직과 제사장직 사이에서 평화로운 의논이 있게 된다. 이런 표현은 이것이 하나로 통합이 될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두 직분이 하나가 돼서 평화로운 통치를 구현하게 된다. 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성전을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그분이 친히 왕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런 평화로운 그의 나라의 통치를 이룬다 하는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우리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소선지서들 가운데 메시아, 구약에 이미 메시아가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대의 예언을 따라서 장차 탄생하실 그 메시아가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아주 선명한 예언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약의 이런 모든 세 가지 직분, 우리가 아는 대로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이런 직분들은 구약시대 때는 각각이 이 통치를, 이 역할들을 감당하게 돼요. 예를 들어 족장이라든지 또 모세 시대, 또 사사 시대, 이런 시대에 이르게 될 때까지는, 모세 때까지는 대부분이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수행하는 역할을 하다가 모세 시대 이후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왕직을 감당하는 사람, 또 선지자, 제사장 구별이 돼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구약시대가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직분들이 결국 하나로 통합되는데, 이 통합을 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서 이 세 가지 직분이 하나로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들을 세울 때 우리가 아는 바대로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메시아의 이름 뜻입니다. 혹은 그리스도 이름의 뜻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모든 직분을 다 수행하시면서 성경이 예언된 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일을 그분이 이루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청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 15절에 보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같이 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이런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씀 청종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환상의 말씀들이 한편으로는 실현된 현장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들이 다 준비되고 다 확보되었다. 또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성취의 결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영광스러운 몸의 지체들로 부름받게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실 이 놀라운 역사에 짧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서 이런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존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말씀이 실현된 역사 현장을 살고 그 역사 현장이 완성될 그때를 소망 중 바라보면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면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 크고 작은 일과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잠깐 멈칫거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로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갈 작정을 하고 가다 보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